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을 모르는 우리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성경 아카데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최근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의 성경 읽기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평균 64.4분 가량을 성경 읽기에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치면 한 9분 정도 이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죠. 일주일에 1시간을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인 리서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한 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GNM이라는 글로벌 문화재단이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너희들에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의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72%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의 답을 찾아주는 것으로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들이 한 54.6%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답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해가 안 간다,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이 또한 한 38.8%, 약 40%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이 36.5% 정도, 그리고 너무 성경에 분량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도 30%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앞전에 삶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3명 중에 1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가끔씩이라도 읽는다가 꽤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도 포함입니다. 다 끌어모아서 한 74.4% 정도가 가끔씩이라도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난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25.3% 정도인데,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시간이 어렵다,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게 한 64%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하다, 습관이 안 되어서 못 읽는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바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 개신교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긴 하지만 이 접근이나 이 활용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리서치 결과이죠.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훈련의 전 단계,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A 단계부터 B형, C형, D형으로 가장 초급인 단계인 A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제시하고 성경의 본문을 쭉 읽고 그냥 느낀 점만 함께 나누자. 그것도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만 하자, 월수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 우렁찬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외치고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 첫날에는 100% 이제 큐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날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1명, 2명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물론 공부를 24시간 쉬지 않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삼아야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시간 할애 크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요, 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아마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질문을 해드릴까요? 나는 일주일에 몇 분 정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할애하는가? 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몇 분 정도.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지금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느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엇이 더 큰가? 쉽게 얘기해서 오늘 성경 보자 하면 너무 기쁩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금요 성경 아카데미가 있는데 송기훈 목사가 어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귀찮다. 이런 마음이 더 크십니까? 가서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크십니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들을 잘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나눔들이 좀 더 나은 신앙생활들을 돕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위험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딱 정의를 했죠. 여러분,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및 그의 말씀이 되겠죠. 신약에서 그 진리는 무엇으로 꽃을 피웁니까?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좀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함께 저와 팀을 이뤄서 하는 분들이 물론 신앙이 참 좋습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열정적이고 또 많은 열매들도 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야훼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안에서 부재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신앙적인 어떠한 삶의 태도들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그것에 대한 갭이 느껴지고 뭔가 먼 듯한 그러한 모습들과 자세들,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데도 흘러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공부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처럼 진리를 오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모르는 신앙의 위험성, 이 감정적, 주관적 신앙으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더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은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들쭉날쭉하면 아마도 신앙생활도 들쭉날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이 10대들, 중고등학생들. 감정이 좋고 상황이 좋고 공부가 잘 될 때 기도도 잘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다운됐을 때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뭔가 기도가 안 되니 하나님도 나를 향한 마음이 바뀐 것 같고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친 것 같고 왠지 내 안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 같은, 내 신앙과 이 감정과 어떤 나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정체됨의 위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요? 강력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론, 강력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진리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겠죠. 항상 어린아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으신 그 성경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당신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갈림길에서 어떤 삶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내 뜻, 내 방향, 내 방식을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신앙인은 대부분의 삶의 어떠한 과정들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어떠한 그런 희열이나 기쁨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간증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쉽게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20분 정도 계셨습니다. 지리산에 한 몇 분 계시고 저기 어디 산에도 몇 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야금야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 직통계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통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직접 음성과 환상과 또 예언 등의 형태로 말씀하신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권위보다 이 개인적인 계시를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직통계시의 위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과 권위를 그래서 훼손시켜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고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여러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그래서 초래하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막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겐 이런 말씀을 주셨어. 아닌데?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주장할 때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처럼 목회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대부분 분열됩니다.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대부분 갈라집니다. 거짓 교사들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될 때요, 그게 바로 영적 사기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사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으로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상처를 주거든요. 굉장한 사기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되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사기가 그렇잖아요. 한번 큰 사기를 당해보면 인생 전부가 아주 그냥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경우가 있죠. 영적인 사기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성향의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우리가 발을 들이게 되면요, 이 성도들에게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를 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분열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범죄까지 이르게 되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뉴스든 어디든 너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신사도 운동이 요즘에 좀 이렇게 성도들을 좀 현혹하고 있고 또 마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이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금요성경 아카데미 때 다른 사역자분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까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이 현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요, 이 현대적 사도와 선지자를 강조합니다. 이 성경적 사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이러한 12제자들, 그들이 사도였죠. 그들과 달리 오늘날에도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받은 계시들로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합니다. 극단적인 신유와 기적 중심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적 검증 없이 병고침이나 기적, 환상을 강조하고요. 이를 신앙의 필수 요소로 삼습니다. 이것 신앙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넌 구원받지 못했어. 방언하지 못해? 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극단적으로 나아가죠. 과장되거나 비성경적인 기적을 조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신학, 이 영적 전쟁론인데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신사도 운동은요, 모든 영역에서 정치나 경제, 문화, 여러 영역에서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선한 목표로부터 넘어서서 이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의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강조하죠. 그것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 번 더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그 이상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예언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언과 기적을 우리는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기적과 예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요, 암송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금요성경 아카데미를 자주 나오시면, 꾸준하게 나오시면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성경 암송의 중요성, 성경 통독의 중요성, 성경 필사의 중요성. 한번 쭉 하고 나면 또 합니다. 성경 암송의 중요성, 성경 통독의 중요성.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밑줄 짝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좀 성경을 모르는 신앙인의 중심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라면 성경을 잘 아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추측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의 기준이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정도, 지식적인 알매 수준?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참 많습니다. 참고 서적들도 다양하고요. 또 미디어, 예를 들어 유튜브나 그냥 치면 다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공예배, 주일학교, 수요 성경 공부
구매 성경 아카데미, 목장 모임, 성경 읽기, 성경 암송 계속 하잖아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지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있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만한 환경적인 한계점을 가진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적인 문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어떤 그런 이단적인 부분들,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교회에 있는 한 이 성경을 알고 배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성경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냥 밖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겠다. 성경이 뭐가 필요하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잖아.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성경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다 필요 없어. 나는 나가서 실천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성경책이 저기 있는데 저기까지 왠지 걸어가면 쓰러질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너무 무거워서 이 손을 들면 내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서는요,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성도를 기준으로 이제 위험성을 아까 전에 쭉 나열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비단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을 가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을 모르는 신앙의 위험성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 이단에 쉽게 빠질 위험, 감정적 주관적 신앙으로의 위험, 영적 성장이 정체됨의 위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결코 이 모든 문제가 성경을 모르는 자만이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몇 독을 했어도, 대대로 신앙인의 집안에서 살아왔어도 진리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 무당집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여선교 회장 출신이셨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도 여선교 회장 출신이어도 진리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분은 아니죠.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신천지에 그렇게 현직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 성경을 많이 배워도, 심지어 신학교까지 나온 목사이더라도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감정적 주관적 신앙을 가지더라고요. 영적 성장이 정체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더라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들이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중고등부에서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동생들과 윗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눈물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참 귀여운 이 10대 신앙인의 어떤 그런 고민이죠. 사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기특하죠. 근데 그건 아이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10대 애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집회 때, 기도 때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정의로 만나는 거야.
지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지성,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감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거야. 그리고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린다고 그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바르게 아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 축적하는 식으로 그냥 아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울 수 있지만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지식 축적의 성경에 대한 암.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이해로 나아가야 되죠.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들을 알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해석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며 하신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과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의 핵심을 놓쳤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머리로만 아는 성경, 그죠?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하나도 그 안에서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알을 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삶에서 실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성경에 대한 바르게 아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갈까요? 먼저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두십시오. 곁에다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2년 동안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친조부님, 친조모님,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2년 동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장례가 난 것이죠.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알죠. 눈을 뜸과 동시에 손을 뻗으면 성경책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딱 가운데 놓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좁았거든요. 방 하나가 한 칸 딱 두 칸이 있네요. 방이 거실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좁으니까 손만 뻗으면 성경책이 다 있어요. 딱 갖다 놓고 그때부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을 가까운데 언제든지 손을 뻗어 내 곁에 둘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생각이 어릴 때부터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항상 내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31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네. 도와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성도가 저는 오늘부터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목사님께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직통계시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될 정도.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부터 너는 교회를 나가지 말고 혼자서 나를 예배해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세우신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잘 못하면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송기훈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집회나 모임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도, 수요예배, 금요 성경 아카데미,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성경 공부도 있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연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성도처럼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 나 혼자 예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검증된 자료,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연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자료들이나 또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잘 참여하셔서 암송도 하시고 성경도 잘 쓰시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마음에 담으셔서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표방한,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한 여러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괜히 그러한 것들 한두 가지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보시고자 한다면 담당 사역자나 담임 목사님께 꼭 찾아가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보아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모르는 신앙의 위험성과 더불어 바른 성경 이해의 필요성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배우시고 또 연구하셔서 이 악한 세상,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분별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